감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믿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자녀들을 교육할 때 감사합니다 해야지 이것부터 가르쳐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에 비해서 인간의 본성은 감사에 인색합니다. 감사하기를 싫어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를 어색해해요. 하나님께서는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없어진다고 예언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배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나타나는 악한 인간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를 모르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무엇을 해주어도 감사하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히 해줄 거 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범사에 감사할 때 영과 육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온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의미 없이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가 잘 안 되는 나의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범사라고 할 때 이 범사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라, 또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감사하라,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너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에만 감사할 뿐 아니라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큰 일에만 감사할 뿐 아니라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슬플 때나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감사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라, 이 말씀이 오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읽고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아무런 고민이 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전심으로 마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한 번씩 감사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범사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부담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에 대해서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이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잣말로 그냥 진짜 감사하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과연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까지요.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1절 2절만 읽었는데 뒤로 보면 계속해서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친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광야에서 인도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과 같은 이런 범사에 감사를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처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므로 감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도 좋은 일들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일어납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세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에 소낙비를 내려주시듯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단비들을 끊임없이 내려주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그동안의 성도님들에게 좋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었던 것, 상처받았던 것, 안 좋았던 것들을 풀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어서 그렇지, 뒤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좋았던 기억들, 감사한 일들, 기뻤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좋은 일에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감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좋은 일에는 내가 항상 감사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때를 따라 경험하게 되는 좋은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보다는 와 너무 잘됐다 감사하죠. 엄마 나 너무 잘된 일이 있어 하면서 그냥 감사를 나누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넘기는 감정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감사해야 될 좋은 일을 진정한 감사 없이 넘길 때가 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으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면서 감사의 주체를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려야 합니다. 아까 함께 읽었던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면서 수십 가지의 이유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왔던 일대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가장 복되게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감사의 일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저절로 일어난 행운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바로 가장 좋은 대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증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노력해서 잘된 일이야,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진 성과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우리가 감사의 보답을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에서부터 감사함을 갖고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럼에도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말해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1차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와 교회를 잘 살펴보면 그 당시에 감사라고 말씀을 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처지는 현재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복을 받아서 삶이 풍요롭게 변화되고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이런 고통과 어려운 형편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힘드시죠? 이제 여러분 인생이 먼저니까 믿는 건 잠시 내려놓고
쉬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럼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받는 것도 감사하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너희는 감사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은 현재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손해보고 피해보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애매히 고난을 받고 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근심이 있는 그 순간에도 그럼에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감사한 일에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이 있거나 피해보는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손해보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애매하게 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토요일날 당직을 제가 대부분 많이 썼습니다.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토요일 당직이 가장 힘들어요. 여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평일 당직은 저녁부터 해서 다음 날까지 12시간 당직을 하고 만약에 수요일날 당직을 썼으면 목요일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전날 당직을 썼다고 해서 하루 자면서 쉴 수 있게 해줘요. 근데 토요일날 당직은 24시간 밤샘 근무를 서고 다음날 쉬는 날도 주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휴일날 쉬는 날이라 24시간 근무도 피하고 싶고 해서 사람들은 전부 토요일날 당직을 피합니다. 그런데 그 피하는 토요일날 당직을 전부 저한테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주일날 당직에 걸리면 제가 주의 성수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4시간 동안 밤을 새워 근무를 서고 교회를 항상 갔습니다. 당직 근무를 설 정도면 그래도 병장급 이제 곧 제대를 하는 계급 때 이제 근무를 서게 되는데 저보다 한 달 선임이 1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역하기 한 달 전까지 11명이 선임 밑에서 생활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부대로 복귀하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한 달 선임이 와서 경례를 했습니다. 중성 경례를 했는데 그쪽 선임이랑 뒤에 이제 2등병, 1등병들이 뒤에 한 10대 명이 있고 축구를 하러 가는 길이었나 봐요. 저를 보더니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저기 봐봐 저기 예수의 미친놈 온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순간 그 말을 듣고 애써 웃어 넘겼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후임들은 양쪽 눈치 보면서 웃지도 못하고 있고 그 말을 듣고 이제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창밖을 보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안 졸려서가 아니라 저는 지금 30시간째 깨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생각들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그 선임을 왜 교회 안 나왔냐고 한 것도 아니고 교회 가자고 전도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나 혼자 예배드리고 복귀하고 있는데 내가 미쳤다는 소리를 왜 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이 말씀이 순간 떠오르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밤을 새워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에게 미쳤다고도 보일 수 있겠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세상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거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마땅하고도 당연한 이 믿음의 신앙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잘 잤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일어나서 저녁 예배에 또 갔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으나 주를 위해 참고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에게 내가 복된 거를 가르쳐 줄 텐데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너희는 감사해야 된다. 그게 너희에게 가장 복된 거야 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때
좋은 일에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아픈 일이 있더라도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그것까지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쉬운 일에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빚진 것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리는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숨쉬고 있는 공기로부터 시작해서 마시는 물,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내 몸의 기능들, 우리의 가정, 일용할 양식, 어느 것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런 소중한 것을 받으면서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 쉽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당연히 따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사회는 무엇이나 당연하게 여기도록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는 은혜를 느끼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우리의 의존의식, 빚진 의식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풍족해지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보다는 권리의식이 더욱더 커졌어요. 그래서 내가 잘났고 내가 공부해서 여기에 들어가게 됐고 내가 노력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냈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신앙관도 자연스럽게 변해가고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러이러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소원들을 놓고서 얼마 동안 기도한지 다 아시면서 왜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들어서 더 이상 기도 못하겠어요. 이런 신앙으로 점점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찬양할 이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아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것을 보아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릴 이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감사입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아무 근거도 없이 할 수도 없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그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명령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를 보시고 감사할 수 있는 무언가 있으니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허황되게 너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키지 못할 것들을 시키신 다음에 너 왜 내가 말한 대로 살지 못했어? 꾸짖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본성을 본다면 좋은 일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일이 많은데 어떻게 나쁜 일, 평범한 일을 놓고 감사할 수 있을까? 묵상해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산물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지 내가 어디서 수양을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시고 예수를 믿었으니 너희에게 내가 앞으로 이러한 복들을 내려줄 거다. 복 위에 복을 주며 너희를 번성케 할 거다. 너희가 생각하는 거, 소원하는 거 내가 다 이루어줄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인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과거에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전부 다 버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에는 이런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세상에서 받는 핍박보다 훨씬 더 크게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힘입으면 너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이런 일 저런 일들, 땅에서는 중요한 일들처럼 보이지만 내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추어 본다면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환경을 초월하는 구원의 감격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이거는 예시입니다, 로또 1등이 당첨이 되었어요. 생각만 해도 좋죠. 9월에 받으러 오래요. 30억입니다. 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 살아갈 거예요. 똑같이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 간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답답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세상에서 지금 내가 제일 힘들다고 말하면서 지쳐 쓰러지고 9월달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 9월달에 30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죠? 네.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여기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슬픔과 고민들을 가볍게 뛰어넘을 30억이 예비되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십자가의 보혈,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보다 무의식 가운데 이 땅에서의 물질을 더 높은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억을 찾으러 은행에 가는 길에 누군가 어깨를 치고 갔어요. 그래도 우리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가시는 길 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썩어질 이 땅에는 마음을 두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데, 우리가 우리의 목적이자 본향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서의 고민들과 갈등들로 매일같이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가 그 본향을 예비하는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약해졌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의 사랑, 구원의 감격을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야지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샘솟을 때 비로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해달라는 이런 막연한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구원은 받은 그 은혜에 빠져 살도록 제 마음을 주님께서 충만케 해주세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구원의 감격을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케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만 있다면 세상에서의 어려움, 고민들, 세상에 처한 환경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